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3장 강해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3장 강해 설교 두 번째 시간. 사무엘하 3장 22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의 주제는요, 요압과 아비새가 합세하여 아브넬을 살해하다라는 주제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의 주제, 요압과 아비새가 합세하여 아브넬을 살해하다 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아멘. 23절의 말씀 가운데의 평안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아브넬이 다윗 왕이 아브넬을 만나고 그리고 다윗 왕이 아브넬을 보냈다. 그래서 그가 평안히 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샬롬의 뜻은 평화와 복지와 번영입니다.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 가운데에 다윗도 중요하고 아브넬도 중요한데요. 주제가 요압과 아비새가 합세하여 아브넬을 살해하다인 것만큼 요압과 아비새 그 가운데 특히나 또한 요압이 다윗의 수하 가운데에서 어떤 위치에 지위에 있었는지 또한 얼마만큼이었는지를 또한 한편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충신으로서 살아가던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쳐 죽였던 것과 같이, 그리고 또한 그 밖에 블레셋 군대들을 쳐 죽였던 것과 같이 아말렉 군대를 사울이 생전의 때에 쳐 죽였었던 것처럼 그렇게 적군들을 쳐 죽이는 그런 위용을 펼쳤던 용사로서 전장을 누비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 이 두 개의 구절의 말씀과 나아가 여태까지 나눠봤던 요압의 생애를 보아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장수요, 또한 사람들의 덕망을 샀던, 관심을 받았던 다윗의 때처럼 요압도 그에 못지않는 용사로서 위용을 떨치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용을 떨치고 어느 날처럼 성읍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22절로부터의 말씀처럼 아브넬이 다윗과 대화를 한 이후에 샬롬을 얻은 가운데에 갔다라는 소식을 요압은 접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신의 남동생을 죽인 아브넬이 자신이 왕으로 삼고 있는 자신의 삼촌인 다윗에게 와서 어떠한 추궁을 받고 재판 가운데에서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히 그 길로 돌아갔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는 말이 있죠.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일반적인 물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지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런 감정이 안 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좀, 그렇죠? 솔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24절로부터 27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묵상하고 경고로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강론을 나눠봤기 때문에 1차적으로 24절로부터 27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이 상황들이 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길 바라면서, 자, 이 24절로부터 27절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경고로 받아야만 하는 두 가지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에 대하여 이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그러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궁금해 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더불어 나아가서 요압이 아브넬에게 대하여서 헤브론으로 돌아온 아브넬에 대하여서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라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다라는, 암살한 거죠. 암살. 그죠? 속여서 죽인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사헬을, 요압의 막내 동생인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은요, 어디서 아사헬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암살한 게 아니죠. 전장에서 전사 대 전사로서 싸워서 피를 흘려 죽게 된 거고, 아사헬은 창으로서. 지금 요압은 밑에 나오지만은 아비새도 합력해서 이 아사엘의 피에 대하여서 복수를 했거든요. 이것을 참고하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가 더 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명기서 19장에 기록되고 있는 도피성의 규례 가운데에 나와 있는 피를 보복하는 자에 대한 할애할 수 있는, 해당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만 된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처음 이 설교를, 강론을 들으신 분들은 도무지 이게 뭔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중요한 거예요. 필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죠.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두 번째, 요압의 행동에 대하여서 야카흐, 견책하지 않았던 다윗 왕은
죄인인가 과연 의인인가에 대한 궁금증, 묵상과 나아가 경고를 받는 데까지 이르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서 이 말씀이 명백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요압과 아비새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뭐에 대하여서? 피를 보복하는 자, 즉 신명기서 19장 도피성의 규례 가운데에 등장하는 피를 보복하는 자의 행위를 한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죄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궁금증 하나와, 두 번째, 이러한 행태를 버릴 것을 뻔히 알고 있을 다윗, 모르고 있다면 그게 더 문제인 거 아닙니까? 자신의 부하 장수의 속성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 불명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스스로도 내가 요압이 그럴 줄 어떻게 알았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이 없어. 나한테 그 책임이 없어. 라고 말하게 되는데 결코 책임이 없지 않죠. 왕이 책임이 없다라고 그런다면은 과연 누구한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왕의 면전에 대놓고 뭐라고 했다고요? 왕이 어찌하여 그리셨습니까? 아사엘의 목숨을 해친 이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놓고 왕인 다윗의 면전에 대놓고 그렇게 따져 묻는 요압에 대하여서 삼촌인 다윗이, 왕인 다윗이 과연 예상하지 못했겠습니까? 그 다윗의 전에서 나와서 요압이 아비새와 함께 무슨 일을 작당함 가운데에 행할지를 다윗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몰랐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핵심 논제가 돼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 두 논제에 대한 답변이 바로 레위기서 19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약하흐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잘 읽으면서 이해가 싹싹 되죠, 여러분. 지금 요압과 아비새와 다윗에 대한 그 죄가에 대하여서 레위기서 19장 16절로부터 말씀에 명명백백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혐의점이. 그렇죠? 뭐가 죄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뭐 하지 말라고요? 오해부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부. 원수에 대하여서 내가 생각으로든지 생각으로든지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그것을 내가 물리적으로 갚지 말아라는 거예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명 미츠바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운데에 계명 엔툴레 가운데에 크레만 님이 이 강령에 매달려 살아가야만 하는 성도의 삶을 유지하여 나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증명되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레위기서 19장 15절로부터 말씀 수차례 나눠봤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에 대한 연구들 또한 그 나눔들은 이전에 나눴던 것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압이 이제 다윗의 전에서 나가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왕인 육체적으로는 삼촌이지만은 물리적으로는 왕인 다윗의 면전에 대놓고 당신의 행동 그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화해, 그렇죠? 이 성냄의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될까요? 요압과 아비새에 대하여서. 이제 다윗의 전에 나가서 뒤를 돌아서 나가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작당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예상하지 못하는 분 계시나요? 이제 아브넬은 요압과 아비새 손에 죽겠구나. 이거 예상하지 못하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견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이 오늘 주제에서 나눠봤던 것과 같이 결국 죽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나눠볼 거지만 책임이 없다라고 해요. 그 죽음의 아브넬의 피 흘림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상관이 없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끝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가 뭔지, 왜 그 죄를 양산에 내낼 수밖에 없었는지, 왜 약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보세요. 제 추측이 아니라, 저는 추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확정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제가 생각으로 꾸며가지고 소설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이 강론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게 그 말이야? 그게 그 말이구나. 맞아.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뭘 묵상하가야 된다고요? 이게 나의 삶이 아닌가. 이걸 점검해 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서는 다윗과 아무리 적어도 이 대목에서만큼은 다윗과 동일하게 행동해야 됩니까? 반대인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까? 약하흐, 견책을 해야 됩니까? 내 이웃의 죄에 대하여서. 반대인 내 이웃의 죄에 대하여서 약하흐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요압과 아비새의 행동에 대하여서 약하흐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그러셨습니까? 라고 되물었을 때에 왜 어찌해서? 레위기 19장 16절로부터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치와 계명을 더하셨느냐? 나는 그 계명대로 하는 거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기에 앞서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약하했어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맞지요. 너무나 타당하지요. 그게 사람의 본분인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거론하고 있는 인물이 누군지를 명심하십시오. 믿음의 선진 다윗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의 하나인 다윗의 죄가에 대하여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어떻게 행동할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 요압과 아비새를 약하흐 견책하지 아니한 다윗의 죄, 또한 원수를 갚은 요압의 또한 아비새의 죄, 하나도 빠짐없이 그 죄가가 무엇인지 레위기서 19장 16절로부터 명명백백하게 기록하여 두시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부디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견책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삶 가운데 묵상하시고 경고로 받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3장 28절로부터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과연 그럴까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나눴던 말씀 가운데에 로마서 2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받았으나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이 곧 자신을 정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라는 것.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딱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다윗 자신. 그리고 켈랄라를 더합니다. 저주를 더해요. 이 저주는요, 하나님의 법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미 내리신 보응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지상의 지옥을 저주로서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신명기서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3장 28절로부터 30절의 말씀 가운데에 다윗이 말합니다.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무죄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키라고 합니다. 나키. 결백한, 무죄한, 깨끗한, 자유로운, 면제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아브넬의 죽은 이 사건, 즉 아브넬을 암살하여 죽인 요압과 아비새에게 더한 이 다윗의 저주의 말은요, 29절로부터 있는 말씀, 과연 온당한 것인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온당한 것인지. 우선 1차적으로 다윗이 죄인인가 아닌지 아까 잠깐 나눠보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는 다윗이 저주를 더한 요압과 아비새에게 더한 이 저주가 과연 온당한 것인지 살펴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2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을 암살한 요압과 아비새의 죄와 그에 대한 보응은 이미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저주를 선포한, 또한 축복을 선포한 신명기서 27장과 28장의 말씀, 무슨 산과 무슨 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축복과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에 대하여서 그 가운데에 신명기서 2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 어떠한 저주인지 신명기서 27장의 강론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이 요압과 아비새에게 더한 다윗의 저주는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우리가 살펴볼 사항은 과연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서 다윗은 자신이 했던 말처럼 무죄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과거 사울을 죽였던 아말렉 청년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진짜 이 아말렉 청년이 죽였든지 아니 죽였든지 그거 자신이 죄를 실토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아말렉 청년을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신이 행하였던 일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것을 참고함 가운데에 다윗이 지금 무죄하다
라는 그 점에 대하여서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 다윗은 이러한 행위를 하였던 또한 실토하였던 아말렉 청년을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1장 15절의 말씀처럼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1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렇게 자신의 혐의점을 스스로 말하였던 아말렉 청년에 대하여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즉각적으로. 다윗이 한 자기 변호는요, 제가 봤을 때 이 아말렉 청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나아가서 더욱더 악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로마서 2장의 1절로부터의 말씀으로부터도 우리가 지난주 나눠봤지만 하나님의 법을 받은 할례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또한 살고 있다라고 치부하고 있는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을 받지 아니한 무할례자인 아말렉 청년을 처형하고도 그와 같은 자기 변호를 하며 자신을 무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무죄로서 낙희로서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지금 일부 다처제를 시행함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던 자 아닙니까?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또한 살펴보셨지 않습니까? 결코 다윗은 그 죄에 대하여서 무죄하지 않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윗 자신 스스로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합니다. 밑에 나와요. 다윗이 과연 요압이 자신의 앞에서 물러나간 뒤에 아브넬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몰랐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다윗이 말한다면 다윗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아브넬 앞에서의 이스보셋과 같은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이름의 의미가 뭐다고요, 여러분? 이시와 보셰트, 수치스러운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사울의 핏줄인 아브넬, 사무엘상 14장 50절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핏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울의 핏줄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서 한치도 관여된 자로서 치부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될 따름입니다. 믿음의 선진인 이 인물 다윗조차 이렇게 좌로 우로 치우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점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보응에 대하여서 깊이 하는 지금 나누고 있는 사무엘하 3장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보단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인 즉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일에 주목하여 내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을 다하여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6절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사무엘하 3장 31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의 주제는요, 다윗이 요압 및 백성들과 아브넬을 애도 장사하다라는 주제입니다. 다윗이 요압 및 백성들과 아브넬을 애도하고 장사하다. 31절로부터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아멘. 34절의 결박은 아사르라고 합니다. 아사르는 매다, 결박하다, 감금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착고가 뭐냐 하면 착고가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요. 착고가 뭡니까, 여러분? 착고.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착고가 뭐죠? 전 착고를 모르겠어서 찾아봤더니 구약 히브리 성경에 찾아봤더니 착고가 네오셰트예요. 기억하십니까? 네오셰트. 구리와 청동과 노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에 찔리지 않았다, 쇠에 찔려서 죽이지 아니하였다, 채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사르와 네오시트가 우리가 알아봐야만 되는 두 단어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과 아베스를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위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암살하여 죽인 요압과 아비새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서 애도하며 그것을 애가로 지어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에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속성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 그는 악인으로서 라샤로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과 그 인간 아브넬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즉 아브넬은, 죽임당한 아브넬은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식을 누굴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압과 아비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바대로 다윗도 일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지금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이 회피한다고 회피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할 다윗의 애각 가운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로부터의 말씀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37절 그리고 또한 38절에까지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더한 애가 가운데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은 악인 라샤의 삶을 살아갔던 이 나발과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갔던 자는 아니다. 비록 그가 채테크 의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라샤 악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애각 가운데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과 37절로부터 3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완고하며 그의 행실이 악하였던 나발을 묵상케 되는 다윗의 애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최근에 나눠봤던 강론 가운데에 사울을 제외하고 나서는 나발이 아주 분명한 명확한 짧게 등장하지만 명확한 하나님의 보험 가운데에 파카드 가운데에 무투와 그렇죠? 미시파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과 37절로부터 3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박쥐와 같은 삶을 일전에 살아가던 이 아브넬의 죄가에 대한 관심 조명이요. 그렇죠? 아브넬은 이러한 박쥐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자신의 위치가 와해될까봐 없어질까봐 사울왕이 죽자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자신의 위치를 굳히고 그 가운데에서 권세를 얻어서 자신의 죄를 견책하는 죄. 여러분, 이 돼지 우리에 살고 있는 생물 가운데에 더러워지지 아니할 수 있는 생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사울이 이 첩이라는 이 문화를 이 세속의 문화를 끄집고 들어와서 그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며 그 왕국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그 자신의 자녀들을 포함하여서 어떻게 물들지 않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요나단과 같은 이는 아주 별개의 사람인 것 마냥 아주 그냥 돌연변이죠. 돌연변이. 안 그렇습니까? 너무 예외 가운데의 예외 아닙니까? 어떻게 돼지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돼지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돼지가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는 날에 누가 신발에 물을 묻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견책했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박쥐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아브넬의 죄가에 대한 관심 조명이 이제는 요압과 아비세, 심지어는 다윗에 대하여서까지 이들은 과연 죄인인가 의인인가에 대한 그 조명들이 옮겨오는 곳이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는 오늘날의 강론을 나누는 이 시간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연 아브넬이 생전에 행한 일들은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행한 범죄, 죄악인지 아니면 진정 훗날 후회가 아닌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통하여서
다윗과 함께 연합을 통한 니우츠해와 고칠케, 즉 슈브, 되돌아오다, 회복하다, 잃어버린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모든 인류가 잃게 된, 하와의 태에서 난 모든 자가 영생을 잃게 된 사람의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친지와 이웃과 함께 사랑해, 괜찮아 하면서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미역국 끓여 먹으려고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기 위한, 즉 슈브, 회복하다, 되돌아오다. 이 슈브의 삶을 위하여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개, 돼지고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개, 돼지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 돼지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마시고, 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는 누가 주인이에요? 밥 주고 간식 주고 물 주는 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개 돼지들한테 말해요. 아,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가 그러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보이신 세메이온 또한 율로네오의 삶에 집중하여 개 돼지의 삶에서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푸신 율로네오의 삶,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요, 여러분, 떡과 생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생선을 먹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인 율로네오의 삶, 즉 샬롬의 삶, 샬람의 삶을 가르쳐 주셨건만 예수님을 그들이 다시 찾은 까닭은 뭐였습니까? 다시금 줄이게 된 배와 다시금 마르게 된 목을 채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아, 그래, 내가 너희가 찾는 생선과 떡을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 곁에 붙어 계셨습니까? 저는 그러면 예수님을 못 믿죠. 저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만일 그러셨다면. 우리들을 영생할 수 있는 회복, 슈브의 삶을, 율로네오의 삶을 가르치시지 않고 그들이 달라고 요구하였던 떡과 생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찍어내시는 삶을 사신 이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안 믿게 됐어요. 확언하여 말하건대 저는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면 도저히 믿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지상의 지옥을 겪고 영원한 내세의 지옥을 겪게 하시는 이가 있다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라고 해도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공의가 아니거든요. 하급신들의 특성이 그럽니다. 하급신들의 특성이 그래요. 개, 돼지의 삶을 살게 하는 거야. 그게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써 나를 숭배함으로써 너희가 얻게 되는 거야. 태양신이 그러고요. 여러분, 물의 신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 출애굽기서 말씀 이집트의 신들에 대하여서 나눠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신을 믿고 싶으세요? 저쪽에 많아요, 이방 신들. 나를 개 돼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하급 신들 세고 셌습니다. 인도의 힌두니즘의 시바신, 여러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거 믿으십시오. 여러분 개 돼지와 같은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바신을 알아보십시오. 그 신을 믿으세요. 허구의 신. 숭배하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찾은 성경 66권을 연구해서 찾은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꿈 깨십시오. 아브넬이 진정 다윗을 찾아온 목적이 연합을 통한 슈브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악인에서 의인의 삶으로 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빼앗은 것은 요압과 아비새입니다. 할렐루야. 그 악한 행위는 실로 사실입니다. 그 일이 또한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을 빼앗은 요압과 아비새의 행위를, 즉 그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고 요압과 아비새를 견책해야만 했을 다윗도 결코 낙히 무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경고로 받아야만 됩니다. 다윗이 그런 희망사항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희망사항은 단지 희망사항이었을 뿐이지 결코 자신의 말대로 낙히 하지 않다라는 것이 밑에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왜 이것을 묵상과 경고로 받아야만 됩니까? 다윗의 행위 또한 결코 무죄하지 않다, 무흠하지 않다. 왜입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 요압과 아비새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피를 흘림으로써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카도시, 하나님의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언감생심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친지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감히 입을 열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고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여러 번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 말씀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SNS나 각기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작성한 강해설교 노트를 작성한 그 노트를 사전으로 찍어서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카카오 프로필 사진이라도 거기다가 올리고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을 써서 올리셔라. 심지어는 세부적으로 아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것까지 오픈하기는 조금 망설여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포스트잇이나 종이를 잘라서 부신 다음에 거기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셔라. 그래서 믿음을 증명해라라고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너는 말해라. 나는 내 생각이 있다. 아직은, 지금은 어째서 그래서 저째서.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면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다른 타인들과 대화하는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들에게 그 타인이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뭔데? 누군데? 예수님 믿는 게 뭔데? 라고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으세요? 그런 부끄러움의 순간이? 여러분, 없는 쥐구멍도 진짜 파고 들어가 또 모자랄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마주 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세요?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 믿는다고? 믿는다는 게 뭔데? 라는 질문을 하시면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고 어떻게 여러분 증명하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창피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창피함. 제가 진짜 이 다른 뜻도 다른 때지만 이 강론을 하는 날에는 더욱더 진짜 진짜 풍파가 치듯이 제 이 심경 가운데에 진짜 이 큰 파도가 넘실댑니다. 어떤 파도냐? 내가 이 믿음을 내가 1차원적으로 이 황모세라는 잠깐 저 좀 비출게요. 이 황모세라는 자가 하나님께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 강론을 나바르 하야의 삶을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강해 설교 노트를 작성하고 찬양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돈을 내는 그 연보라는 것을 하는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이 외식된 행위를 부추기는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를 보게 됩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공급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이 말인즉슨 분명히 떡과 생선을 공급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율로네오의 삶을 가르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셨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 한 켤레로 사서 노예로 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인지? 저는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왕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착각과 망상을 심어주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겁니다. 미리 이것이 경고라고 한다면 경고인데요. 제가 견딜 수 없는 수위의 파도가 저한테 치게 된다면 저는 그 이후로는 잠정적으로 이 필요한 교회 강해 설교를 멈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성경 연구를 할 겁니다. 주일 예배, 주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건을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고 승천하신 주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나누는 날이에요. 근데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도 없고 행함도 안 보이는 자들에게 제가 왜 계속되는 착각과 망상을 심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파도가 하나님 이게 저들에게 계속되는 이 불순종의 죄를 부추기는 자의 삶은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보세요. 자신의 고향 라마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세속적인 눈에 보이는 왕 달라고 하니까. 신 한 켤레로 하나님의 종을 노예로 삼는 낮은 자, 약한 자를
노예 삼으려고 하니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 라마로 올라간 거예요. 라마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사람의 본분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생각과 묵상을 시작하게 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부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파도와 같은 그 넘실됨이 제게 오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요. 왜? 그 순간이 오면 더욱더 더디어지고 더욱더 후퇴하면 후퇴한 거지 전진이 될 수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마음을, 그 파도를 기도로서, 말씀으로써 그 수위를 억누르는 가운데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 한 켤레로 살 수 있는 낮은 자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외식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런 망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실까요? (35절의) 말씀 전 사라지고요. 본문 말씀 사무엘 하 3장 35절로부터 3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스스로 뭘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나는 아브넬에 대한 이스보셋과 같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돌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특히나 39절에 수르야. 자, 이 다윗과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다윗의 계보 가운데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 수르야와 다윗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기도 했지만 오늘 또 나눌 것이지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이 다윗에 대하여서 군대의 장들인데 군사들인데 어떤 관계느냐, 혈육 관계 가운데에서 어떤 혈육의 관계냐 이거를 살펴보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체루야라고 하지요. 수르야의 아들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을 말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수르야는 남자가 아닙니다. 체루야, 누이입니다. 누구의? 다윗의 여동생으로 보이는데 이 성경에서요 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로 아래로 나옵니다. 굳이 나이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르야는 히브리어로 체루야라고 하지요. 그 이름의 의미는 향유라고 합니다. 이는 바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다윗과는 어떤 관계다고요? 다윗의 누이입니다. 역대상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6절에 다윗의 누이 스루야 즉 체루야지요. 히브리어로 향유라는 의미를 가진 스루야의 그 관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그렇죠? 다윗에게 대하여 조카들이에요. 조카들. 그리고 삼촌이죠. 다윗은. 애가를 더한 다윗은 하루가 가기 전까지 금식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금식을 자행합니다. 이 행위들을 통하여서 온 백성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의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이거를 살펴보면 면밀히 보세요, 여러분. 방간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방간죄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방간죄가 여러분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죄예요. 음주운전을 해요. 옆에 보조석에 앉아있던 친구 혹은 아내가 남편이나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냥 방관했다. 그 말 그대로 방관죄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보자고요. 요압과 아비새가 그 다윗의 전에서 나와서 왕의 전에서 나와서 뭘 하러 가는지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왕인데 모르면 그건 치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백성들에 대한. 그렇죠? 자신들의 부하를 그렇게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왕이.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거는 뭐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다윗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명백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나 나래 상상에 나래를 펼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39절의 말씀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거론하고 이스보셋과 과연 뭐가 다른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습니다. 일부 다체저도 그렇지만 심지어 자신의 조카들을 두려워한 것 아닙니까? 왕이자 또는 삼촌으로서 다윗 자신의 처지를 자신이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러면은 본인의 자리는 물러나야죠.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저는 정치에 중립이에요. 중립. 이 사람이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왜 잘한지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이 사람이 뭘 잘못했고 뭐가 부족한지를 파악한 가운데 얘기는 하지만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가 왜 야당 여당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 모름 가운데 왈가왈부하면서 이 편 저 편 들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특히 대통령에 대하여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야당에서 나왔고 여당에서 나왔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사람은 다 부족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직무유기를 알게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책잡고 그걸 끌어내릴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그 자리에서 직무를 유기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모아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보단 그 행실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고치는 방향을 여러분 최선책으로 해서 해야지. 그래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겠지만 끌어내리는 게 버릇이 돼서는 안 돼요. 뭐만 했다 하면은 그냥 여러분 빨갱이네 친일파네 이러면서 서로 막 야당 여당 막 주먹대좀 해가면서 그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또 한 수를 얹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당을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봉장으로 세운 모네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아이고 그게 여러분 주의 종입니까? 주의 종이면 주의 종의 직무를 다해야 돼요. 직무를 안 하고 본분을 안 하니까 쓸데없는 사건이 휘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WCC 때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 내가 이단이 아닌 것을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는요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에 걸맞는 다 해놓고 뭐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게 아닌 게 됩니까? 다윗도 보세요. 이스보셋과 같이 나아가 당시에 다윗과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 앞에 약한 자가 되어서 죄를 양산해내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약의 말씀 공간 복음 가운데에 이 두 개의 구절을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공간 복음은 뭐냐?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관계선상 가운데에서 이제 들은 본 것을 기록한 것이라 하여서 공간 복음입니다. 사복음서 그 가운데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합니다. 참고해 두시면 성경을 읽으시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과 누가복음 12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 야례하는 인간이 됩시다. 사람이 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는요, 개와 돼지와 소나 뭐 이런 가축대예요. 사람이 사람을 왜 두려워합니까? 목숨을 해하는 것 외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목숨을 해하는 것 외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상황에 우리가 펼쳐져서 특정한 사건이 이루어져서 후미에 같은 사건들 많이 여러분 후미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의 사건이지요. 성경책을 땅에 내려놓고 예수님 사진을 내려놓고 이 사진 밟고 가. 이 성경 불로 태워. 그러면 너 살려줄게. 니네 가족 살려줄게.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수많은 이들이 성경책을 불태우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감으로써 목숨을 부지했고 또 많은 이들은 또한 반대로 순교했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 후미의 사건들이 크게 또는 작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큰 죄와 작은 죄 하나님의 선상에서는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라예요. 여러분 라는 그냥 라예요. 죄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 즉 헤브론 동맹을 이루겠다 하십니까?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자가 어찌 믿음이 있다 감히 그 믿음을 논합니까? 어찌 그 입을 열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성호를 감히 담아낼 수조차 있느냐라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4년 동안 목소리를 높여서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뭐가 사람의 본분입니까, 여러분? 뭐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켜 행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답해보세요. 그 답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부터 위 자료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들과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다바라하야 강론을 통하여 나누고 있는 이 황모세라는 사람은요, 우선 1차적으로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육체적인 관계, 물리적인 관계가 깨일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뭔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고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면요, 내가 뭐 사고로 죽어, 저는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요. 제가 병으로 죽어요,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요. 왜? 나는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은 그 이후에 어디를 가냐? 어떤 삶이 나에게 펼쳐지냐? 저는 날마다 이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질 않습니다. 좀 두렵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 육체와 더불어서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이 기물들이나 모든 사물들은요, 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 몇 초의 순간에조차 하는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서. 저는 그래서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 세상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것이 있다 한들 그만, 없다 한들 그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에 대해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강권합니다. 할렐루야. 그 삶 내가 살아가겠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